유명한 조셉 홀은 신앙과 불신앙은 똑같은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지만은 서로 반대편에서 보는 것과 같다. 불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멀게 보며 커다란 것을 작게 만들므로 영적 축복들을 축소시키고 위험스러운 악들을 간과하게 만든다. 그러나 신앙은 바른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축복들을 우리 눈에 가깝게 하고 멀리 있으면 그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크게 보게 만든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불신앙의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이를 범하는 나라나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로마요, 그리스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역사의 같은 현장에서 현실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서로 다른 안목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파송을 받은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정탐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12정탐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눈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을 보고한 12정탐꾼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는 출애굽 2년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남쪽 경계선이요 오아시스인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복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2명을 선발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에 앞단락이 되고 있는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 같이 나오지만은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은 정탐꾼 파송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신명기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신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믿음의 결핍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을 하여서 언약의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할 가나안 땅은 남북이 240km고 동서가 약 80km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땅의 넓이이면은 2주 정도면은 정탐할 수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정의합니다. 그리 넓은 지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탐꾼들은 남방길로부터 시작해서 산지를 따라 북상을 하면서 철저하게 정탐했습니다. 2주간이면 가능한 그 땅의 넓이를 그들은 무려 40일에 걸쳐서 정밀 탐지했습니다. 그 결과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가나안은 최상의 경작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을 알려주고 있는 축복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불안과 의심을 허용하시고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보는 이스라엘 정복 전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기를 대처할 기회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전략적 도움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확실성과 축복성을 입증할 것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40일간의 첩보 활동은 그것을 마친 12 정탐꾼들은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돌아와서 일일이 보고합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은 정확했고 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로 넘치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12명의 공통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과실을 보여주면서 간증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저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실물도 군중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정탐꾼들은 많이 수고했습니다. 포도 열매가 익을 때쯤 그리고 그 과일을 따온 것을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40일간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사실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새로운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불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땅을 알기 전에는 막연한 불안이 몰려왔는데 그 땅을 알고 나니까 지식이 더해지니까 불안은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28절과 29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25절에서 27절까지는 사실입니다. 본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28절에서 29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쉽게 얘기하면 빈 땅은 없더라 이거지.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더라. 그 땅의 사람들은 안악의 후손과 같았다. 거인들을 말합니다. 성은 높고 견고하더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으나 현실을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서 정탐꾼들이 그들의 보고가, 그들의 해석이 나눠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제학에서는 악하가 양하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버린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돈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돈을 세상에서 몰아내버린다. 라는 그레시암의 법칙을 경제학에서는 찾아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악한 돈의 목적이 선한 돈의 목적을 몰아내는 사회가 되고 만다고 하는 그레시암의 법칙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가데스 광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불신앙의 보고자들이 신앙의 보고자들을 공동체에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고하고 있는 12 정탐꾼입니다. 12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판단과 선택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자신의 소신들을 밝힙니다. 그들의 보고는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자. 가데스 교회는 막연한 불안이 공포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소요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킵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밝힙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동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상기시켰습니다. 시들어버린 하나님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딱 좋은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세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침없이 돌변을 해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재료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31절에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이 선을, 불신앙이 신앙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의 보고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가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역사 인식은 이런 것입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불안과 낙심과 절망의 현장일 뿐입니다. 제가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빼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아이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을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다. 그 땅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니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은 문제투성이의 땅이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역사 현장은 불안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통곡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린 성도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교사나 구역장들은 이성과 과학과 논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에게 회개와 용서를 가르치고 평안과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들은 언제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온통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주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을 만듭니다. 인간의 제도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다수의 원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지배해 버리면은 반진리, 반성경, 반교회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10명과 2명, 다수가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다수까지 더해졌으니 소수를 몰아내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협상을 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의논을 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1세대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불신앙의 논리 때문입니다. 다수의 논리와 다수의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다수의 횡포 때문입니다. 진리를 죽였습니다. 진리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의 입을 꿰매 버렸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다수의 횡포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병들고 악을 행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도 다수의 횡포였습니다. 총회에서 이미 다 작전을 짜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거지. 그러나 참된 성도는 소수가 되어도 불신앙과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에레미야는 온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계획자 루터와 칼빈은 다수의 가톨릭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비록 찾는 사람이 적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확실과 불가능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진화론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구원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속사의 현장입니다. 구속사의 현장에서 생존의 비결은 성경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온갖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삶은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앞에는 철병거가 놓여 있고 거인들을 이겨야 하는 부담이 다가왔습니다. 현실은 온통 두려움과 불평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우리를 가능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불안을 잠재우고 불평을 잠잠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정탐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신앙을 심어주는 정탐꾼, 희망을 심어주고 가능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정탐꾼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소수보다는 다수가 좋습니다. 그러나 다수보다는 진리가 옳은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의 논리와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불신앙의 전도사인가? 신앙의 전도사인가? 불신앙의 길은 그 길이 훤히 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좁지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